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예,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델회복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이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합리한 이유들이 눈에 보일 때이죠. 이런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가 정말 생각할 때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일시적이고 잠깐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잠시 곧 사라질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잠시 후면 사라져야 할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기쁨과 번영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하는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리고 또 시편 73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 말씀 속에서는 잠깐 후면 사라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의 포인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교회를 많이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하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후면 사라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악인의 마지막 그 최후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그런 사건들만 생각하셔도 마지막이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는 많이 변화받는 사람들을 보아왔고 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비전을 품어야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내일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말입니다. 거짓말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상담 사역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도울 길이 없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도움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진실되게 와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피하는 거죠, 여전히.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서 12장 19절입니다. 거짓은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금방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나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0년을 있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크든 작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그 원칙 아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가능한가요? 이야기하잖아요. 가능할 수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에 나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못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거나 정말 회오리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믿음은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맙니다. 결코 믿음이 약한 자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 없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환난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개인적으로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당황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가름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환난이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는 환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 속에 살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짧게 끝나다 끝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분명한 것이죠. 나의 연약함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환난이 가볍게 끝난다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근심입니다. 늘 걱정하죠. 근심하고. 우리의 근심은 관계에서 옵니다. 물질의 근심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로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관계의 근심이에요. 이 근심을 우리가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라.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근심한다고. 근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사실 곤란해하는 모든 것들이 잠깐 끝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역사도 잠깐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무저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계시록 20장 3절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이 활개치는 것을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끝납니다. 곧.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의 역사는 잠깐 끝나는 거예요. 그 잠깐 끝나는 그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예,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